오늘 재직회 헌신 예배인데 또 빠지는 사람은 늘 빠지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렇게 힘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일부러라도 재직회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할례가 중요하냐, 무할례가 중요하냐, 그걸 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도 무할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현실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재직원이냐 아니냐,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그 믿음, 사랑을 가지고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 그냥 믿음 말고 말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 말고 사랑을 가지고 일하는 그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지고는, 이것 가지고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그 믿음은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사랑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게 참 믿음이거든요. 그 야고보 선생이 그런 이야기 했지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일하는
일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송장과 같다 그랬어요. 사랑을 가지고 일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그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생명도 없고 그건 죽은 거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면서 믿는 것일까? 그게 또 되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아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끌어안고 반갑게 대하고 그리고 아주 참 우리가 가깝게 지금 이게 정 이것이 사랑일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인지 사실은 사랑은 무엇이냐? 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죠? 답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을 한마디로 여러분 참 답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은 무엇이냐?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은 무엇이냐? 이게 참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책을 많이 베스트셀러로 읽는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책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 자체가 벌써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답은 없거든요. 그 사랑은 무슨 명사형이 아닙니다. 러브라는 이 사랑은요, 이게 동사인데 이걸 상태 동사라 그럽니다. 그 원어적으로 말할 때 상태 동사입니다. 그 이것은 어느 그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가 love예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정말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걸까? 그걸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저 경험도 아니고 여러분들 경험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얼만큼 사랑하셨나 하면 자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면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첫째요, 사랑은요, 관심을 기울이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관심을 기울여 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만큼 많습니다. 이만큼. 이게 여기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관심을 기울여줘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요, 마음이 끌려요. 그렇죠? 관심이 없으면
마음이 안 가요. 여러분 옛날 속담에 소가 닭 보듯이 하는구나. 그렇죠? 소가 닭 보듯이 한다. 여러분 소 키우는데 그게 닭 모이 쭈고 소는 소대로 놀고 닭은 닭대로 노는 꼬라지 보면요.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평화롭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있으면 저 소가 닭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저 닭이 뭐 하나 하고 보기는 하겠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닭도 그래요. 소가 뭐 누워 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여물을 먹든지 말든 관심이 없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이에요. 우리 재직원들이 청도 중앙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이 관심이 있으면 그게 하면 달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없으면 마음이 그게 끌리지 않아요. 뭐 교회에서 뭘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김장을 한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오늘 무슨 행사를 한다. 뭐 이러면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마음이 가요. 그래서 기도도 하게 되고 어떻게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이 가는데 이게 관심이 없으면요 마음이 전혀 없어. 여름 성경학교 하든지 말든지 아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누가 아프든지 말든지 사고 났든지 말든지 여러분 우리 재직원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요 헛껍데기 믿음이라. 헛껍데기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보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제가 한 절만 딱 본문으로 잡는 일을 거의 잘 안 하는데 오늘 그 한 절의 말씀이에요. 할래 무할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원래는 우리 재직원들이 여러분 관심을 좀 기울입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관심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관심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왜 자기 아들을 보냅니까? 우리 여러분과 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소가 닭 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재직원들. 소가 닭 보듯이 말이죠. 교회의 재직원이 돼가지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관심으로 그렇게 구경 가는 사람처럼 구경도 관심이 있으면 구경인데 이거는 구경도 아니야. 구경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재직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교회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좀 관심을 기울여줘. 그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냐 하면 이해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해하는 것. 따라합시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해봐요. 다 이해가 돼요. 그죠? 사랑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해가 되는 것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서도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도 하물며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따지지 않아요. 뭐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왜 따집니까? 이해하지 못해서. 이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고 자꾸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해봐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뭐 입댈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한다는 말을 한문으로 풀이해보면요, 이치에 맞게 풀어간다는 게 이해예요. 이치에 맞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는요, understand라 그래요. under 하면 아래거든요. stand 하면 선다는 말이거든요. 아래 가서 서는 거, 낮은 데 가서 서는 거, 그게 이해예요. 그게 이해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이해를 하셨는지, 저 하늘,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별을 넘고 넘어서 이 땅에까지 낮아져서, 이 땅에까지 낮아져서 가장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understand, 낮은데 거하는 거예요. 낮은데. 그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신 것이 understand 아닙니까? 낮은데 오신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낮아졌나 하면 음부에까지 갔었어요. 음부에까지. 그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사랑하면요, 이해는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낮추는 게 이해라. 자기를 낮추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조금만 자기만 좀 낮추면 다 이해가 돼. 누가 뭔 말을 해도 자기만 죽이면 돼요. 자기를 조금만 죽이고 조금만 낮은 데 가서 서서 보면 다 이해가 돼. 그런데 자꾸 우리는 높은 데 가서 서서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되지. 이 목사도 말이지요. 요즘 수요일 날 우리 전사님 보고 설교를 원래는 수요일 날 내가 말할 때까지는 수요일 날 전사님이 설교 좀 하라 그랬어요. 그 왜냐하면 나도 좀 낮은 데 앉아서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인들 이해도 좀 할 수 있고. 그 이 목사가 맨날 강대성 높은 데 가서 서가지고 이래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고, 뭐 이해가 안 되니까 속도 얼마나 많이 상한지. 근데 조금만 자기를 낮춰보면 우리 교인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건데, 이해가 되는데, 그 사랑은 이해하는 거예요. 낮아지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직원들은 좀 이해합시다. 이해하면요, 이해를 해주면 그 물고 늘어질 거 하나도 없어.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책임을 지는 게 그 사랑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주님께서요, 야, 그거 염려하지 마. 그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는 그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왜 걱정해? 그거 왜 염려해? 그건 내가 책임진단 말이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죄가 있든지 허물이 있든지 주님이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겠대.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책임을 안 져요. 그럼 뭐 네 사정이지 뭐 내 사정이가 그거 뭐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전도회에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이 뽑아준 총의 결과를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재직원들이 또 이렇게 또 각 분야에 또 여러분 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것을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서로 부둥켜 안고 키스하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지는 것.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책임을 져주잖아요. 책임을 져주잖아. 예수님께서 하다 못해가지고 야야 이제 더 이상 난 뭐 하겠다 하고 예수님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가셨어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 그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우리가 뭐 오후에는 자꾸 잠도 오니까 따라 좀 합시다. 네 번째 따라 합시다. 사랑은 대상을 존중히 여기는 것. 예, 대상, 남을 말이죠. 남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남을 존중히 여겨야 돼. 나만 존중히 여기고 나만 아끼고 내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소중하고 남의 것도 귀중하게 여기고 여겨줄 줄 아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지, 자기 아들,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자기 아들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내 대신 피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둘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하나님이 돈이 없겠습니까? 어디? 금이나 은으로 우리를 지불하고, 야, 여기 있다, 이 사람의 죄값 여기 있다 하고 돈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자기 아들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들하고 맞바꾼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기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것이구나. 남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앞 사람, 뒷 사람, 옆 사람 참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한번 여겨보세요. 야, 정말 참 사실은 그래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하게 이렇게 예수 믿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 한번 해봐요. 한번 전도해봐요. 이렇게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또 따라합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 안 따라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따라하네. 다시 한번, 사랑은 희생하는 것. 희생하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희생해야 그게 사랑이에요. 자꾸 목사만 죽으라 그래. 아이고, 목사님만 좀 참으면 되지 뭐. 목사님만 참아야 되고, 목사님만 죽어야 되고, 장로님만 참아야 되고, 장로님만 죽어야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남을 자꾸 남의 희생만 요구합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어야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왜 자꾸 남이 죽기를 바라고 남이 희생하기를 요구합니까? 자기가 희생해야지요. 자기를 깨트려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 보세요. 부모 사랑이 뭐 별거 있습니까? 뼈 빠지게 일하고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다 갖다 주는 거, 자기를 희생해서 내 자식한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 그게 부모 사랑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깨뜨려서 자기를 희생까지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먼저 나를 위해서 희생해라, 이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먼저 희생했어요. 먼저 희생했어. 사랑이 없으면 희생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깨뜨리는 거, 자기를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6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 예.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그랬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결혼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예요. 왜?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함께 있고 싶어. 맨날 뭐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거 우리 합치자, 이래가 결혼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우리 주님이 이름까지도 임마누엘의 이름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봐요, 서슬 피하지.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요, 함께 있고 싶기 싫어. 옆에 앉아 있는 것도 막 꼴보기 싫어 죽겠어. 같이 앉아 있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면은 가장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어저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고 말이지요. 그 성도가 같이 교회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함께 있고 싶은 정도가 아니지요. 하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예 내가 네 속에 들어가고 네가 내 속에 들어오고 네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니까.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 가지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먹어라. 이건 내 살이야. 이 잔을 마셔. 이건 언약의 피, 내 피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우리를 살과 피를 먹게까지 해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실 정도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 속에 아주 막 자리 잡고 계시고 싶어 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으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또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예,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저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자신을 줘요. 내 자신을 주는 게 사랑이야.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것도 사랑이지만 내 자신을 줘버리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주고 자기 능력을 주고 자기 권세를 주고 자기 이름을 주고 우리에게 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줬어요. 몽땅 다 줬어. 왜? 사랑하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께 다 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왜? 먼저 다 줬으니까. 니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나의 것 이러면 안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 아닙니까? 그게 헌신.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리겠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없이, 이런 결심이 없이 드리는 헌신은 그건 무슨 헌신 예배겠어요? 헌신 예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몸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은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랑은 끝까지 믿는 마음, 예, 끝까지 믿어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중간에 뚝뚝 떨어져서는 안 돼요. 사랑하다 말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은요, 끝까지 믿어주고 가야 돼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는 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미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저 베드로가 지금 나한테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조금 지나면 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베드로는 몰랐는데 예수님 아마 그거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줄 모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말해줬어요. 네 말이야,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언젠지 알아? 닭이 울기 전에 말이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한번 봐.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베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때가 돼가지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모른다고 잡아뗐을 때 베드로가 그럴 줄 알았지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그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가면 내 욕을 분명히 할 거야. 분명히 내 욕을 할 거야.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가면 분명히 내 욕을 할 거야.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저기 가면 분명히 내 욕을 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진짜 그 사람이 거기 내 욕을 하는 걸 진짜 내가 들었을 때는요,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진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기분 나쁘지요. 야, 참, 내가 내 욕을 할 줄 알긴 알았지만 진짜 말하니까 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줄 알고 계셨지만은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도 충격적이었었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또 찾아가는 거야. 죽었을 때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또 찾아가서 베드로 보고 묻지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3번이나 묻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3번 물어보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베드로가 되게 망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가서, 야, 베드로, 내가 말이야, 네 날 3번 부인할 줄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네가 진짜 나를 3번 부인할 수 있나? 섭섭하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과거를 캐묻고 3일 전에 있었던 일을 캐묻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가 나를 부인하든지 그가 나를 욕하든지 그가 나를 모른다고 잡아떼든지 말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 내 그럴 줄 몰랐다. 나는 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그 가서 그런 말을 하더니 이제는 니하고 나하고 내 절교다. 이제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중간에 나를 어디 가서 내 욕을 한다 할지라도 믿어주십시오. 그 사람을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뭘 믿고 예수님이요, 그래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자기 양을 베드로한테 맡깁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목사가 이 교회 와서 여러분한테 서로, 우리는 이제 우리 목사님 믿고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을 믿고 이 교회에서 담임하기로 서약도 했습니다. 우리 서로 믿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믿어줘야 됩니다. 중간에 목사님이 조금 우리 눈에 거슬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9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대상을 기뻐하는 것. 예, 대상을 기뻐하는 것. 상대를 기뻐해 주는 것.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 그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음성조차도 반갑고 생각만 해도 즐겁고
보기만 해도 기쁜 거, 그게 사랑이에요. 아이고 저 꼴 보기 싫은 거, 저좀 내 눈앞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요, 그저 보고 싶어하고 함께 있는 게 좋고 즐겁고 그 사람이 기쁘고, 그게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사랑은 섬기는 것. 예,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무슨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나는 섬기러 왔지.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주기 위해서 왔다고. 나는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 제자들은요, 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내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거야. 이제 드디어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시대가 온다. 우리 그동안 참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내일이다. 야,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고 우리 서열을 정해야 안 되겠나? 우리 12명인데 야, 나이 순으로 정할래? 아니면 어떻게 키 순으로 정할래? 하면서 누가 컸냐? 누가 더 앞자리에 쓸 것이냐? 야, 네가 먼저 막 좌측에 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 뭐 이렇게 서열을, 자기들끼리 서열을 정하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요, 예수님께 찾아와가 돈 따발 갖다 줘가면서 아이고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나라고 되면 우리 아들 말이죠, 야고보 그 요한이 있는데 당신의 우편 좌편에 우리 아들 앉혀주면 좋겠다고 심지어 치맛바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다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딱 두르시고, 여러분 그 수건은요, 우리 얼굴 닦는 수건이 아니야. 모욕하는 타올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요, 그 수건은 종이요, 하인이 자기 집에 그 주인 집에 일할 때 그 앞치마예요. 앞치마.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 전도 회원들이 식사 당번할 때 앞치마 하듯이 말이죠. 그 앞치마를 하는 거, 그 앞치마를 말하는 거예요. 수건이 아니고 앞치마. 그 예수님이 그 앞치마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걸치는 거예요. 하인이 걸치는 걸 예수님이, 하인이 걸치는 옷을 예수님이 또 걸치더니 대야에 물을 떠가와 가지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자기가 종이 돼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나. 내가 주인님이 돼가지고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에게 발을 씻겨준다. 뭘 느끼느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재직원들은 다 하인들이 입는 옷 입었다 생각하세요. 하인들이 입는 옷을 내가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일하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해야 돼요. 그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일하는 것, 예수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듣고 보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게 진짜 믿음.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재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가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다 기억이 다 안 되더라도 그 몇몇 가지라도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재직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함께 생각하고 또 마음의 다짐도 해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사랑으로 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